마태복음 24장의 뒷부분을 합니다. 24장은 전체적인 내용을 지난번에 사실 살펴봤습니다. 24장은 전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종말장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 맞습니다. 마지막 재림 심판 때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무섭다는 느낌이 사실 들지요. 그죠?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이 글을 쓰신 성령께서는 겁먹어라. 너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겁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신 게 아니고 깨워서 준비해라. 이렇게 그 말을 하시려고 글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좀 본문이 읽은 본문이 길긴 하지만 29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29절. 환란이 있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쯤 되면 이건 지구 종말입니다. 거의. 그죠?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지구 달의 위치라든지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한 5% 정도만 차이가 나도 지구 종말이 온다고 합니다.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변화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해수면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심각한데 이쯤 되면 이건 거의 종말입니다. 근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대요.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 인자의 징조가 보일 그때쯤 되면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러니까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러고 인자가 오는데 조용히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땠어요? 굉장히 조용히 왔어요. 그래서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천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양치는 목자들 몇 명이 겨우 알아봤죠. 그런데 이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대요. 천사들을 보는데 그냥 보내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 나팔을 보는 겁니다. 나팔을 분다는 거 널리 알리고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관심을 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천사들이 오고 그러면서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은대요.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즉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다 모은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에서 겨울 기원해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요? 잎사귀를 내면 봄이 오는 줄을 너희가 금방 봄이 왔음을 안다가 아니고 여름이 곧 올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그죠?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를 내면 봄이 왔음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무성한 이파리가 뜨거운 여름이 그게 온다는 얘기예요. 잎사귀가 내기 시작하면 뜨거운 여름이 아주 혹독하리만큼 뜨거운 여름이 올 것이라는 걸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런저런 징조들이 나타나면 너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삼척동자도 다 마지막 때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경고를 하는데 오기는 반드시 온다. 근데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에도 역시 똑같은 상황이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는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막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떻게 돼요? 저기 42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들려 올라가고 천국으로 누구는 버려짐을 받을 것이고 맷돌질을 하는데도 역시 그렇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 그럽니다. 깨어 있으라. 그러고 또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로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잠은 자야 됩니다. 근데 깨어있고 준비하래요. 어떻게 깨어있으면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성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잘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 이런 얘기를 딱 던집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였었죠? 네? 외식하는 자. 바로 앞장이었죠. 23장 아니었습니까? 7화 그래가지고 7번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고 계속 그러면서 그때 외식한다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4장은요. 가만히 보면 어때요?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금 여기서 24장의 마지막 절 이것 때문에 연결지어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외식하는 자가 똥단지같이 나온 것처럼 느닷없이 나왔잖아요. 이게 24장에서. 근데 이 말이 나온 건 바로 뭐냐? 23장과 연결지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연결을 지어도 그렇지. 아이고 거기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은 얘기 쭉 보면은 이게 그래서 어떻게 깨어있고 뭘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답답합니다. 그죠? 어떻게 깨어있으며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분위기는요, 잘 생각해 보시죠. 아주 단순화시켜서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학생 때, 고등학교 학생 때 학교에서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해요? 안 가르친 데서 냅니까? 가르친 데서 냅니다. 근데 가르칠 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그거 시험에 안 내는 경우 있어요? 아닙니다. 반드시 냅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그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강조해서 한 이야기들을 어떡합니까? 다 표시를 해두죠. 그리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 24장에서 전반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게? 마지막 종말이 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 종말 때인데 그때 심판을 할 것이다. 심판을 해서 어떻게 된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구분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언젠지 종말이 언젠지 모른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와 비교해서 대학 입시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의 대학 입시는 입시 날짜가 미리 정해져 있죠. 그래서 거의 한 1년 전부터 예고가 됩니다. 거의 예외 없습니다. 수능 시험 날짜 정해져 있고요. 미리미리 예고됩니다. 아주 일찌감치. 대학 입학 시험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학 입학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근데 그 식으로 이 마지막 종말 심판이라는 게 반드시 있는데 다만 대입시험과 다 차이점은 뭐예요? 날짜가 언제라고 예고되지 않은 것뿐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과 불합격,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합격 불합격은 내년에 재수하면 되지만 안 되면 이건 어떻게 해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수업에 충실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니고 뭐 온갖 준비를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다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 그 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인 것 그걸 빼놓는다 그러면 공부 헛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서 도대체 그럼 마지막 심판 때 깨어라 준비하라고 하는데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잘.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으로 들림받을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와가지고는요, 24장에 와서는 우리가 24장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반드시 종말 심판이 있다. 그 종말 심판은 느닷없이 닥친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구분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될 것이다. 그래서 한 부류는 천국으로, 한 부류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그때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지금 잘해라. 요는 그겁니다. 그죠? 근데 정신 차리고 잘하는 게 뭐예요?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요약했던 그 모든 내용들, 종말 심판이 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깨어서 잘해라 하는 얘기를 또다시 알아듣게 또 설명을 해준 게 사실은 뭡니까? 25장 전체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 그겁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열처녀 비유는 뭐예요? 열처녀 비유는 기름 준비해라.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엉겹결에 그냥 황당하게 그냥 당해버린다. 신랑이 오는 걸 준비하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 정도쯤 되면 대단히 준비가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기름이 부족하면 그냥 끝장나버린다. 그러니까 준비를 완벽히 잘해라. 그 얘기입니다. 준비하고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어라. 거기 꼭 깨어있어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요? 25장 보면은요. 이들이 다들 잤어요. 어디에? 5절에 보십시오. 25장 5절에 신랑이 더디 와서 다 졸며 잤대요. 그죠?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해놓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해라가 기름이 뭔지 알아야지. 이거 힘듭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따지고 준비해라. 그 얘기예요. 달란트 비유 뭐예요? 이것도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한테 뭔가 지금 맡긴 게 있나 보다. 이거 가지고 잘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은 드는데 도대체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 비유를 보면. 그 다음에 양과 염소 비유. 그게 세 번째 비유인데요. 이게 인자가 왔을 때 양과 염소 이거 구분해가지고 나눈다 그랬는데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읽어보면 뭐 우리가 보기엔 양이나 염소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는 양은 분명히 좋은 것이요 염소는 나쁜 것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기 때문에 뭐 염소 입장에서 좀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거기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준 자들은 한마디로 뭐다? 양으로 천국으로 갈 것이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건 염소로 지옥 간다. 아주 똑부러지게 써놨습니다. 그럼 이상합니다.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자 열처녀 비유 이거 뭔가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뭔지 모르겠고 달란트 비유 이것도 아리송하고요. 성경에서 제일 난해한 부분들입니다. 여기가 신약 성경에서 좀 제일 난해한 부분들이에요. 머리를 쥐어짜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다고 어제 하루 종일 그야말로 하루 종일 그냥 이 달란트 비유 뭐하고 이거 열처녀 비유 뒤에 나오는 저기까지는 안 나갈 것 같아서 그 양과 염소 비유는 안 나갈 것 같아서 그 앞에 두 가지만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그야말로 남들이 잘했다고 하는 설교도 그렇고 다 뒤져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머리만 복잡할 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24장 25장은 전체가 종말과 재림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심판 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잘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근데 읽어봐도 25장까지 다 읽어봐도 감이 안 잡힌단 말입니다. 시험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재림 심판이 종말 심판이 오늘 이따 이 예배 끝나자마자가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오늘 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어라든지 준비하라는 게 뭘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이 뭐예요? 이게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답답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난다긴다 하는
국내에 큰 목사님들 설교에 뭐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다 뒤지고 찾아봤는데 어제 하루 종일 뒤지고 밤새고 뒤졌는데도요. 머리만 복잡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다 흡족하지가 않아요. 다 조금씩 틀려요. 뭔가 아니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요. 거의 밤샜습니다. 그런데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한 8시, 9시나 돼가지고 9시 거의 다 8시 한 반쯤 돼가지고서 그냥 한 대 딱 때리면서 주시더라고요. 머리에 스쳐지는 그런 게 있어요. 주기도문 그러고 주기도문. 근데 그냥 반짝하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에 마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제일 강조했다 싶은 걸 한 2가지쯤 뽑으라면 뭡니까? 뭐 있어요? 네? 한 2-3가지 뽑아라.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 2가지쯤 뽑아라 그러면 뭐예요? 팔복하고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강조하신 게. 그리고 보통 다른 사람들로서 옛날 구약에 익숙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로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러나 아주 독특하면서도 아주 강조해서 한 얘기가 사실은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 부분하고요. 그 중에서도 뭐예요? 산상수훈 5, 6, 7장 중에 중간에 나오는 6장의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결국 팔복하고 주기도문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것의 보충 설명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읽으면서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단지 뭘로 썼다? 우리는 주로 이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이것처럼. 그죠? 예배 끝날 때 마지막에 이제 끝났어요. 모든 거 끝났어요 하면서 이 타종치는 정도로 주기도문을 쓰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주기도문 그러고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본 결과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특별히 어느 기절이 나한테는 마음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하다 보니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 느낌이 어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주기도문 이거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순간 가르쳐 주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종말 심판 때에 우리의 행위의 판단 기준이 사실은 뭐냐.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을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종말 심판을 얘기할 그때부터 계속 얘기한 겁니다. 종말 심판은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것이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국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서부터 사실은 종말 심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맨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4장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고 천국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쭉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나오는 얘기들은 보면은 심령 천국이요.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18장에 가서 거기서부터 보면 천국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과 겹쳐지면서 점점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8장의 1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보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자, 천국에 간다, 근데 천국에 가면 누가 큽니까? 이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가 분명히 내가 얘기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지금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자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아버지 자랑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놈이지,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자랑하면, 특히 남자애들이 아빠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는 힘이 세다? 이래요, 그죠? 뭐 또 한 손으로 든다? 그래요. 네. 그러면 또 다른 애 그래요? 우리 아빠는 그보다 힘 더 세다? 못도 든다? 뭐 이러고, 못도 어쩐다? 이러고. 아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자랑하는 거예요. 기본이. 그리고 아빠를 믿고, 아빠를 부르고, 아빠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주기도문 있죠? 성경 본문도 본문이지만 이제 본문보다는 그 성경 맨 앞쪽 껍데기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죠? 앞쪽 껍데기 안쪽에. 거기 펴놓고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부터 어떻게 돼요? 아버지부터 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훌륭한 임금 같은 뭐라 그럽니까? 시작을 뭘로 해요? 훌륭한 임금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들면. 그럴 온 천하를 통일한 나, 천하의 황제 아무개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에?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작부터가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 와가지고 마지막 재림 심판 때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시험으로 말하면 마지막 대학 입시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고 따지다 보니까 평소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들 그거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 그런다면 다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의미가 다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전에 했던 것하고 좀 다르게, 그죠? 추가로 분명해지는 겁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아버지를 내세우고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천하의 범사에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을 해라. 그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믿고 아버지 의지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그때 무슨 군인들 무슨 작전 같은 거 걸리면 집에 며칠씩 못 들어오시다 어느 날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보면은 그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직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상의만 했겠냈고. 근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요 워커를 신고 군복 입고 그러고서 권총을 차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워커에다가는 내가 다리를 집어넣으면 내 거의 무릎까지 들어가. 야, 그러고 이게 아무리 다리에 힘을 주고 들어올려도 신발이 잘 안 들어지는데 이거를 양쪽을 짚고 우리 아버지가 이가 산으로 들러 뛴다니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이 센가. 존경스럽더라고요. 거기다가 방아쇠, 권총 방아쇠 이제 안전장치를 채워놨겠죠. 물론 그랬을 텐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작은 두 손가락이냐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밀고 난리를 쳐도 이게 방아쇠가 안 당겨지는 거라.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손가락으로 당긴다?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지 이랬단 말입니다. 어린애의 특징은 아버지를 위대하게 보고 훌륭하게 보고 믿고 의지하는 이겁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18장은요. 여러분들 18장 보세요. 거기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에서 큰 사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앞부분 얘기는. 그죠? 어린애 같잖아요. 못 들어간다. 그걸 그렇게 보시면 맞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고 두 번째 단락 나와요. 15절부터. 어떻게 해요? 용서해라 그러죠? 예? 70번까지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그러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얘기잖아요.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한 달란트가 20년치 수입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그러면 10,000달란트면 어떻게 돼요? 한 달란트가 20년치 수입이면 10,000달란트면 20만 년치 수입이에요. 아시겠어요? 20만 년치 수입이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수입입니다. 그거 용서 못한단 말이냐? 너는 이놈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는 어떻게 되라? 너는 그러면 감옥에 너는 갇힐 것이다.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 심판입니다. 이게. 그죠? 여기서 지금 용서를 강조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 용서를 강조하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기도문에 어디 나와요? 주기도문에 보세요 거기. 자, 주기도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어디 나오나.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서 나라의 마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고까지 하나님에 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맨 그 이후에 뒤에 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을 해준 거에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이거 이상하게 죄 문제 얘기 나오죠. 그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이거 뭐예요? 우리가 먹을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좋아서 돈 벌었다고요?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버는 재주가 있어도요. 전쟁이 나서 다 죽어나가 보십시오. 뭘 누가 어떻게 벌어요?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버는 거 아니에요. 거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뭐예요? 주시옵고 그랬어요. 벌게 하옵시고도 아니에요. 내가 벌겠습니다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애 같은 겁니다. 엄마 아빠가 먹을 거 사줘야 입혀줘야 뭐 입을 거 주고 먹을 거 줘야 내가 입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어린애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로지 용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용서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용서해야 할 이유가 내가 훨씬 더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 절이 지금 어떻게 돼요? 18장의 후반부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 19장부터 해서 또 19장에 천국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전히 또 19장 14절에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네. 그러면서 또 어린아이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19장 전체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내 생각 버려라.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네? 처음에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여자 버리고 그 짓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심지어 제자들까지 뭐라 그럽니까? 거기 몇 절이에요? 그게 10절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아이고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이럴 정도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어른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애들은 그냥 따르죠.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애들은 그냥 따른다고요. 좀 어릴수록. 근데 이 애들도 나이가 먹을수록 자아가 크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지 잘났다고 고갯짓 한다고 그러죠. 머리짓 한다고 그러죠. 지 판단대로 지가 행동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지가 주인 노릇하는 애들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한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애들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생각.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런 애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혼에 관한 얘기, 재물에 관한 얘기를 양쪽으로 놓고 그 가운데 뭐예요? 샌드위치 구조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는 얘기, 어린아이의 얘기를 놓으면서 어린애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또 강조합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게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부터 내세우고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가 제일 잘난 거야, 우리 아버지가 힘이 제일 세, 우리 아버지가 왕이야, 우리 아버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 우리 아빠가 힘되면 너네 아빠 이길 수 있어. 거의 그 식으로 지금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주기도문에 앞에 보십시오. 다 그거 아니에요?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100단위의 정도 조금 용서해주면 그야말로 100일치 정도 되는 분량에 해당되는 돈으로 환산하자면 그 정도. 이거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00일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남한테 한 1000만 원 띠낀 정도 그냥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20만 년을 계산한 돈만큼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만큼에 해당되는 죄를, 그만한 빚을. 근데도 못하겠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18장 전체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요런 정도까지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지를 사해 줄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이것하고 꼭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19장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 비유. 이거 뭐예요? 한없이 주시려고 드는 거예요. 늦게 오네까지 주시려고 드는 거예요.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머리로 내가 판단하면서 왜 죄를 나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이따구 소리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너는 이미 그야말로 만데나리온의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애로서 너는 충분히 받았다. 너는 충분히 받았다. 뭐 남에게 더 잘해주는 거 가지고 네가 뭐가 할 말이 있느냐. 너는 지금 네 판단을 가지고 너의 머리로 네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위를 판단하는 그것은 뭐다? 네가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어린애와 전혀 다른 것이다. 계속 지금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보면 어린애와 같아야 한다는 얘기가 도처에 나오죠. 수없이 반복되죠. 그게 뭐예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애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도요, 역시 계속 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1장, 22장, 거기도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거기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만 제가 그냥 찾아봤습니다. 20장 보십시오. 19장 같은 경우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리고 물질에 시험 드는 자. 이게 지금 여기 이 부자는 19장에서 나오는 부자는 어때요? 물질 때문에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예수를. 다 나눠주고 오라고 그랬더니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됩니까? 19장은 또 주기도문에서 뭐하고 같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겁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19장에 지금 이 부자 청년과 관련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옵고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18장, 19장 위주로만 제가 살피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에 치중해서 온갖 돈 그러고 그것만 가지고 다 세상에 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곧 악입니다. 그죠? 그 과정이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요. 그렇게 된 결과 나타나는 게 그게 곧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18장, 19장을요.
설명을 할 때 어렵게 복잡하게 다르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다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18장, 19장이. 그죠? 네. 그러고서 지금 그 돈을 만약에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봅니까? 목에 힘주고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벌고 싶어 하잖아요. 대부분이. 안 그래요? 권력 왜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 잘났다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들보다 잘나고 싶은 겁니다. 남들보다 위에 있고 싶다는 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뭐라고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길 바란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길 바란다. 나는 낮아지겠다 이겁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천국 간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사실 천국을 가려면 마지막 재림심판 때의 판단 기준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한다면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18장, 19장, 20장 계속해서 마지막 심판 때의 판단 기준이 다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을 가장 간단하게 압축해서 요약하면 바로 뭐다?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주기도문. 이해되십니까? 결국 맞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마지막에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전혀 안 배운 이를테면은 그런 내용을 대학 입학시험에 냅니까? 안 냅니다. 대학 입학시험에 내는 것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다 배운 것들을 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과목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란 그 과목 전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쪽지게처럼 탁탁 뽑아서 중요한 것만을 탁탁 뽑아서 가장 압축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학원에서 보통 실력 있는 선생님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은요, 잘 읽어보면 아주 산만하게 다 써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우선 두 가지만 뽑아라고 하면 그게 뭐다? 팔복과 주기도문이다. 근데 주기도문을 지금 중심으로 살피는데 이 주기도문은 지금 보니까 18장, 19장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18장, 19장만 그러냐? 아닙니다. 20장, 21, 2, 3, 4장 다 그렇습니다. 역시 다 그래요. 그 다음에 20장 보세요. 거기 주보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20장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것 같다. 그런데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가요. 네. 그러고 풍성하게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포도원 얘기가 21장 보세요. 거기서 이제 포도원 품꾼 얘기가 나오고 21장에도 어떻게 돼요? 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또 나오죠. 그럼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는 어떻습니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에게 잘해주는 것을 네가 하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판단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넌 그건 어린애와 같은 거 아니다. 너는 판단자가 아니다. 심판자가 아니다. 에? 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아니다. 너는 원래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자지만 내가 너에게도 실업자로 놀고 있는 너를 불러다가 일을 시켰고 그리고 내가 품삯을 풍성하게 조건을 너는 어찌하여 내가 선을 행하는데 네가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날 보고 하나님이 늦게 온 자, 오후 5시에 온 자까지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었다고 투덜거리는 너는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 자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주기도문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하인처럼 종처럼 취급하는 게 돼버려요.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존경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참 넓고 한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할 판인데 찬양해야 할 판인데 거꾸로 한다는 거죠. 여기 이 주기도문에 다 걸립니다.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 여기에 걸리지 않는 귀절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다 걸립니다. 그 다음에 21장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근데 21장에 또 포도원 농부 비유 나오죠? 여기도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포도원 농부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요. 아주 적극적인 죄의 악을 범하는 애들입니다. 그죠? 적극적인 죄악을 범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디에 걸려요? 시험에 들어서 자기네들을 내세우고 자기네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신 판단대로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네 판단대로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죄악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얘네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자기네는 잘한다고 하는 짓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잘한다고 하는 짓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한다고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명색이 목사고 하니까 나도 잘한다고 생각할 만큼 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많은 행위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죽이는, 예수를 다시 죽이는 그런 짓들을 수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무슨 선을 행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뜻에 맞게 행동한다고 뭘 큰 소리 칠 수 있겠습니까? 시험에 들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혹시 시험에 들더라도 주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옵소서. 우리는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춥니다. 나는 어린애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결국 이 주기도문요. 시종일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고 나는 아주 어린애 같은 그야말로 이제 겨우 똥기저귀 차고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한두 살 정도 애들 수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방팔방 똥을 싸고 퍼질러 똥을 싸고 난리를 치고 그러더라도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19장, 20장, 21장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두 번을 얘기하면서 내용이 다르죠. 근데 그것도 주기도문과 또 연결이 됩니다. 22장,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그리고 또 천국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이 혼인잔치 이거 할 때 22장 가보십시오. 거기 22장에 2절에 보면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2절에 보면은 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 3절에 그 종도를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싫어해요. 천국에 들어와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싫어해요. 인간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만 싫어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싫어해요. 솔직히. 인간들은 다 싫어해요.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TV 보는 게 좋아요. TV 보는 게 좋아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는 게 좋아요. 교회 가는 게 좋아요. 교회 가는 거 좋을 때는요. 아주 그야말로 죽을 똥을 싸울 만큼 진짜 아주 죽기 살기 지금 아주 발등에 불이 떨어서 내가 이러다 죽지 싶을 때 그때는 그냥 황급하게 와가지고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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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 그 다음에 말이 나올 틈도 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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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나이다 살려주옵소. 그럴 때 나오지. 그거 빼놓고는요. 그냥 비행기 타고 해외로 놀러 다니고 어디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훨씬 좋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 거기 보십시오. 오라고 했더니 오길 싫어해요. 그래서 또 보내요. 그랬더니 청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싫어하는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싫어하는 이유가 이제 어디 나옵니까? 5절부터 나와요. 그죠? 4절은 뭐예요? 오기 싫어하니까 다른 정도를 보내서 사람들한테 야 내가 준비 이렇게 잘해놨어. 좋은 거야. 와. 그러고 얘기하는 게 4절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아. 그리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 벌러 가고예요. 돈 벌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세상 것에 빠져서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대로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희롱하고 모욕하고 그러고 또 죽여요.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받을 벌이 어떻다고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임금이 노하면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해요. 그리고 동네 자체를 불살라버린대요. 자, 이쯤 되면 이게 지금 심판입니다. 그죠? 이게 심판일 거라고요. 지금 여기서 결국은 천국 마태복음 22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일로 바빠서 못 가겠다. 지금 또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보면은 뭐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간다. 나는 장가가기 때문에 못 간다. 난 이래 못 간다. 저래 못 간다. 그거 아니죠. 그런 사람들, 그게 결국 뭐예요? 사실은 세상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하는 악을 저지르는 것. 주기도문에 다시 뭐예요? 어디랑 관련되어 있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걸 갖다가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안 나올 핑계만 있으면 안 나와요, 그냥. 그죠? 그리고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나와도 마지못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도 여러분들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서 다 따져보세요. 똑같습니다. 23장도 그래요. 23장도. 이제 23장이 결국 어떻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23장이.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러고 신랄하게 비난을 하죠. 그리고 신랄한 비난을 갖다가 쭉 하다가 급기야 뭐라고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비난 7번째 비난의 마지막에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아주 최고의 욕입니다. 이건 진짜. 아주 이거 완전 쌍욕입니다. 이거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도 판결 얘기 나오죠. 그죠?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천국을 갈 사람들은 어떻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다? 구약의 율법을, 성경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전국에서 손꼽는 목사와 장로들, 아주 대표적인 수준급 목사와 장로들이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심한 욕을 그들에게 딱 한 번 하셨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히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많이 신앙생활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심각히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심각히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근데 이들을 얘기할 때 전부 외식하는 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는 자들, 이게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24장 끝에 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무조건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23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이걸 갖다 23장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성경 맨 안쪽 껍데기에 있는 주기도문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거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23장 봅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랬어요. 모세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지도자, 랍비란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죠. 랍비란 뭐다? 큰 자, 훌륭한 자, 위대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랍비라는 말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유일한 위대한 랍비는 누구뿐이다? 예수 한 번뿐이다. 근데 너희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자,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해야 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다. 지금 이렇게 너희들은 말하는 놈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3절 4절 보세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도 안 한다. 남들에게는 하라고 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한다. 예수는 무엇이든지 솔선수범하면서 남들을 섬기는 걸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리고 남의 죄를 지고서 죽기까지 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남에게 짐 지우고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한다. 지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에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하 모든 내용이 경건한 척하는 것, 고상한 척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 8절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이하 모든 내용들 다 보세요.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 이게 어린애가 자기를 높입니까? 아니에요. 어린애는 부모 앞에서 그냥 그러려면 그러고 저러려면 저러고 그냥 따라갑니다. 23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집단, 대표적인 인물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어떻다? 주기도문의 내용과 몽땅 상반된다는 겁니다. 전혀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나이가 60이 넘은 그 여성 성도들의 경우 권사 직분을 드릴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 되면 목에 힘줄까봐 조금 불안합니다. 솔직히. 권사 됐다는 것 때문에 괜히 겉멋이 들어서 목에 힘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 지옥 가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큰 목사님하고 수시로 이제 의논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직분 높아진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권사 따면 뭐합니까? 나중에 지옥 가면 그만인데. 근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하고요. 그 다음에 11조 잘 내고요. 그 밖에 그런 거 잘하면은 천국 가요?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런 거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 걸로 흠잡을 사람 있으면 흠잡아봐. 나는 흠이 하나도 없어라고 말을 할 정도로.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잘한 사람들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천국 가는 게 어떤 사람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 주기도문에 숨겨진 내용들,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이전에 나와 있던 마태복음에서 모든 말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 그걸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쩌면 어린애와 같아지는 자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주기도문을 그대로 믿고 요것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산상수훈에 거기 가보십시오. 5장에 첫 기절 처음에 가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일 것이며, 이런 자들입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면에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가 아니라 내 심령 자체가 완전히 텅 빈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있는 게 있다면 더러운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죄악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진짜로 불쌍한 자예요. 나는 정말로 내세울 게 없는 자예요. 근데 그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알면서도 그거 해결할 수 없는 자예요. 나는 진짜 불쌍한 자입니다. 그 표현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4장, 이제 거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너희 마지막 때에 끝날 때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그러죠. 깨어 있어라가 뭘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뭘 깨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너희가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깨닫고 너희가 너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고 너희로서는 스스로 먹을 거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고 죄의 문제, 악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존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조금 바꿔 얘기하면 산상수훈의 팔복의 첫 번째 기절 너희가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달아라 그 얘기고요. 심령이. 그리고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으면 너희는 조는 거예요. 자는 거다 이겁니다. 그거 잊으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때 답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24장에서 수없이 나오는 얘기, 여러 번 나오는 얘기, 거기 42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라든지 44절에 준비하고 있어라. 뭘 깨어있고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많이 컸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 믿음이면 존경받을 만하다. 나 정도면 천국 능히 들어갈 것이다. 그따위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린애처럼 하나님 나는 먹고 사는 것도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 죄악이 유혹하기 시작하면 나는 거침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자각하고 있는 것,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 정도면 신앙생활 내가 얼마나 하면서 내가 장로요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25장이 해석이 이상해집니다. 제가 25장을 읽고 이걸 이해하려고 별짓을 다 하고 밤을 새고 끙끙거리고 해봤는데 수많은 훌륭한 설교들을 다 분석하고 비교하고 해봤는데 여전히 뭔가 걸리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 25장을 잘못 해석하면 이게 행위구원론이 돼버립니다. 선행을 하고 맡겨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결과물을 내야만 되고 뭐 그래야만 나중에 천국 간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피 흘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피라는 주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25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25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24장까지 나오는 뭐 쭉 길게 최소한 18장 이후 24장까지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의 전체적인 흐름과 주제를 파악을 하고 그 흐름이 바로 뭐다? 어린애 같아야 한다. 그 말은 내 능력으로 천국 가고 내 능력으로 죄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나는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완전히 안길 때까지 언제든지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부족한 존재다. 그걸 끊임없이 인정하고 그걸 끊임없이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말하자면 18장부터 24장까지의 흐름이고 그런 흐름으로 주제를 파악한 후에 25장을 읽을 때 제대로 읽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저는 오늘 주로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산상수훈의 팔복 부분이 있죠. 팔복과 관련해서 18장부터 24장까지를 쭉 비교해 보십시오. 여전히 또 맞아 떨어질 겁니다. 거기도. 결국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만약에 이게 대학 시험이라고 비유를 하자면 마지막 종말 때 재림 심판 때 시험을 본다면 그때 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는 뭐다? 판단 기준이 시험의 기준이 뭐다?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팔복을 염두에 두고 살았는가? 에? 특히 첫 번째 기준 심령이 가난한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았는가? 그리고 주기도문을 입으로 말로만 하지 않고 이거 외우는 사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은 다 외웁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의 말뜻을 알고 이것대로 진짜 간절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나가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직분이 높고요. 교회에서 큰일을 하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1000개를 세웠다 10,000개를 세웠다. 우리가 보기에 대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별 관심 없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별 관심 없어요. 1000개를 세워도 10,000개를 세워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설령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인의 뜻대로 했을 뿐이지 내가 그거 했다고 내가 주인한테 칭찬받고 주인이 나를 섬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순간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쓰임받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시고 나를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항상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